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값진 달란트입니다.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많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비유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유목민들이 키우는 대표적인 가축입니다. 양은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양 하면 털이죠. 저 털이 엄청나죠.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는데도 저렇게 많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안 먹고, 그리고 소는 부담스럽고 양고기를 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가죽도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1차적으로는 젖을 짜기 위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염소 한두 마리면 한 가족이 1년 내내 먹기에 충분한 젖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7절에 보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염소는 무엇을요? 젖을 얻기 위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물론 고기도 먹고, 그리고 털로 실도 뽑고, 가죽도 쓰고 제물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양과 염소는 유목민들에게 동일하게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냥 거의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용되는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고 하지 목자와 염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양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양은 오른편에 세우시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큰 복을 받게 되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죠? 양은 큰 복을, 그리고 염소는 뭐예요? 큰 저주를 받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양과 염소의 습성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습성의 차이. 양은 염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양은 순종적입니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씀처럼 양은 성질이 아주 뭐합니까? 온순합니다. 양에 비해서 염소는 강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목자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목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목자 앞에서 앞서서 가고 하는 것이 습성입니다. 그래서 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뭐 같다고 그래요? 양 같다고 하고요. 세고 공격적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을 뭐 같다고 그래요? 염소 같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십니까? 염소라고 하십니까? 양이라고 하시죠.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양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양이다 라고 부르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양이라고 하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염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기질적으로 고집이 세고 공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염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양이라고 부릅니다. 양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양은 순종적이고 온순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좀 기질적으로 고집이 세고 공격적이고 자꾸 들이받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이한 양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특이한 양으로 살지 마시고 일반적인 양, 착하고 순종적인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양으로 사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제 속에도 염소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감추고 누르고 살아가려니까 저도 되게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상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자 아래서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목자가 꼭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양무리 속에 뭐도 있어요? 염소도 함께 키웁니다. 낮에는 들판에서 함께 풀을 뜯게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나누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일반적인 관례를 반영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양과 염소가 함께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는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뭐 한다고요?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가라지하고 이 곡식하고를 마지막 때에 뭐 한다고요?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괴롭게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하고 사시자고요? 좀 참고 견디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른편은 무슨 의미이고 왼편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가운데서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재판장의 오른편에 세우고 유죄로 판정된 사람은 왼편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의인의 자리이고 왼편은 반대로 죄인들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왼쪽은 뭐예요? 불명예스럽고 나쁜 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세워진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 오른쪽에 세워진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 왼쪽에 세워진 사람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말하죠. 유대 랍비들의 저작에 의하면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왼쪽은 그 반대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높여서, 무슨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높여서 오른편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리이고 은총을 받을 자들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왼편은 마귀와 그 종들의 자리입니다. 죄인들의 자리이고 저주받을 자들의 자리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왼편에 있다가 죽어서 오른편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게 힘이 되는 사람을 뭐와 같다고 그래요? 내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을 오른팔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오른팔과 같은 사람은 자연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오른팔 같은 사람은 자연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오른팔, 교회의 오른팔, 가능하다면 어디에 가서든지 그 사람이 죄인과 악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팔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쪽에 앉아요? 오른쪽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세상에서는 명예와 은총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과 영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히 약한 자들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약한 자들의 오른팔, 약한 자들의 오른편에 있어달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뭘 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나는 기억도 없어요. 내가 언제 그분에게 뭐 먹였는지 입혔는지 돌아봤는지 기억도 없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40절 말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한편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42절 43절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46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인자에게 한 것이 되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인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있는 오른편에 앉으려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사회적인 약자의 오른팔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도와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산 사람들에게 인자가 하시는 말씀이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자, 뭐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복받은 자들이여 그랬어요.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꼭 영원한 복뿐일까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꼭 영원한 영생의 복뿐일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차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래예요. 거래. 그러나 이자는 고사하고 본전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담보 잡았던 옷을 해가 밤에 넘기지 않고 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부자들을 청하여 형제들을 청하여 대접하면 그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또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게 빚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빚이 있어요. 또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뭐로 남아있어요? 빚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갚아주시냐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빚을 갚아주시는데 그냥 보통으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되로 주고 뭐예요? 말로 받듯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들과 나누는 것은 그냥 파티예요. 부한 자들과 나누는 것은 그냥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좀 더 기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서 주석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쓴 마태복음 주석에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예와 두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참으로 보기에도 징그럽고 불쾌감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더러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가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불쌍한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깊은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왈칵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의 얼굴을 다시 쳐다볼 때 그 얼굴에 나병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투어스 마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마틴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추위에 달달 떨고 있는 거지를 볼 때 마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낡고 헤어진 외투를 반으로 찢었어요. 둘로 나누었어요. 그 반쪽을 거지에게 주고 반쪽은 자신이 걸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면서 마틴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낡고 허름한 반쪽 외투를 입고 계셨어요. 천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외투 어디서 나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종 마틴이 주었지 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아는 것은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는 곧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마틴이 외투를 찢어준 것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였어요. 근데 꿈속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거지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나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희 대학 때 선생님께서 책을 쓰시면 저한테 꼭 한 권씩 보내주시고는 해요. 근데 언젠가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변장하고 오시는 오늘의 그리스도 그랬어요. 변장하고 오시는 오늘의 그리스도. 책 제목이 참 좀 찡하지요, 그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교하실 때 붙인 설교 제목을 책 제목으로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변장하고 오세요. 하나님도 변장하고 오시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로 뭐하고 오셨어요? 변장하고 오셨잖아요. 모셔서 섬겨드렸는데 식사 끝나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예수님도 종종 변장하고 오세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변장하고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오늘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로, 헐벗고 병든 자로, 때로는 나그네 되고 죄인 된 자로 변장하고 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모든 병든 자가, 모든 나그네가 다 예수님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변장하고 오실 수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한 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기회를 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변장하고 오실까요? 왜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랑 없는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피로를 채워주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편에 서자고요? 오른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과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엄격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시간도 되고 형편도 되고 재력도 되는데도 돕지 않고 지나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너무 냉정했던 것, 너무 무관심했던 것, 너무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 헐벗고 줄인 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언제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호화롭게 배불리며 아버지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아버지 그들의 오른팔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약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는 일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관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살피지 않았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강한 자의 오른팔이 아니라 하나님 약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피고 돌보고 세우는 귀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복받은 자들이여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세심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 드리옵나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힘있는 자들, 부한 자들,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언제나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있는 자들의 오른팔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힘없는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삶 동안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가난하고 병들고 하나님 허물 있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돕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그저 방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아니 그들 모두가 다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일 수 있다고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보내주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버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른편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회복되어 강건해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도의 삶이 빛 가운데 인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사랑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팔, 또 특별히 교회의 오른팔, 그리고 약한 자들의 오른팔이 되어서 살아가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국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